아무리 고민을 해도 설교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어떻게 할까? 말장난이라도 해야겠죠? 헤세드, 한 해를 세어보니 헤세드구나. 국민 여러분, 설교 제목 정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헤세드, 따라합시다. 한 해를 세어보니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이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인애와 긍휼, 이런 뜻이잖아요. 한 해 2023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맞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니 사울의 손자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니까요, 사울의 손자고, 이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사울과 요나단이 하루 한 날 죽잖아요. 전장에 나가 사울과 세 아들이 동시에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같이 죽거든요. 이 소식이 사울의 왕궁에 전해졌을 때 이 사울의 이 남은 자녀들과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는데 아직 이 무비보셋은 5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얘가 잘못 떨어져서 오늘 성경 보니까 2발을 다 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평생 몸에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평생 몸에 장애를 입게 되었으니 이게 사울 가문의 비극이죠. 왕인 사울과 왕자 가장 유능한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 셋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고, 그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에 평생 장애인이 되었고, 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왕가가 바로 끊긴 건 아니고 사울의 남은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는 했는데 결국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야말로 사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뒤바뀐 운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요,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서 다윗과 경쟁 관계일 때도 이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 표현인데,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후에는 이제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남은 이 혈통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이 피해 숙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은 내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저 북조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도 뭐 고모부도 다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 혈통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에 남은 사람들은 다 숨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오랜 시간이 약 20년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강화가 되었죠. 이제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가 되던 시기에 갑자기 벼랑간 다윗이 사울에 남은 자손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9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물어봐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좋아서 아멘하지만 당시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전부 다 다윗의 의도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살았을 때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치 원수였어요. 다윗을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본문을 따라오고 있지만 군인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1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 한 게 사울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을까 아는 사람들은요,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다윗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 본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난주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에 많이 보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자세히 물어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언제쯤 태어났는지 자세히 내게 말해줘라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헤롯 왕이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하자마자 헤롯이 놀래가지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헤롯이 그 나신 아기 예수를 찾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정치의 비정함입니다. 이게 왕조실의 참 냉정함이고 비정함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완정화가 된 후에 사울의 자손을 찾는다.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이 이제 한 맺힌 복수를 끝을 내려나 보다. 아예 자신의 정권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씨를 말리려나 보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권이 안정이 되자마자 그렇게 찾으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수소문 끝에 사울 집안의 종이 불려오잖아요.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종이 다윗 앞에 왔을 때 다윗의 그런 의도를 알았는지, 다윗은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없냐 물어보자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도를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온몸에 입고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왕이시여, 이 사람은 염두에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나 군대를 모을 만한 그런 주변머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에 장애를 입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목적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위협 세력을 찾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바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무비보셋은요 정말 시바의 말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조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킬 만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재력도 없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의 형편에 대해 다윗이 조금 더 물어보자 이제 밝혀지죠.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영어로 no하고 비슷해요.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로라고 해요.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은 초장, 초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을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사는 곳은 초원이 아니니까 어디예요? 험악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드러내놓고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살다가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 숨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무비보셋은. 그뿐만 아니라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눈칫밥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그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난 무비보셋의 인생이 너무나 지금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사울의 종 시바의 말처럼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다윗 왕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굳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신하들은 틀림없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다윗 왕이
진짜 평생에 한이 맺혔나 보다. 사울의 집안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저 장애인마저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참 그 한 맺힌 게 무섭구나.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지만 다윗은 말한 그대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를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도 자기가 다윗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다윗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9장 7절과 1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 3번 본문에 반복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어떨 때는 은총, 은혜, 인애, 긍휼, 여러 가지 단어로 반복되는데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다윗이 말을 하거든요. 말뿐이 아니라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는가? 1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할렐루야. 이게요, 파격을 넘어 이해가 되지 않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첫째, 그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 고대 사회는요, 땅이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종들이 붙고요,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전국시대 보면은 그 다이묘들이 우리 자기가 소유한 땅의 농토가 몇만 석이냐, 이게 큰 다이묘와 작은 다이묘를, 이 군주들을 나누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이 다이묘들은 적어도 뭐 10만 석 이상의 그 쌀을 생산하는 농토를 가진 권력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말로만 흉내내는 것처럼만 뭐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이 소유했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가 왕위를 찬탈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자기의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을 제거해도 부족할 만한 왕정 시대 때 자신에게 가장 위험 세력이 될 수 있는 전 왕의 핏줄에게 모든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럼 그 영토를 따라 군대도 소집할 수가 있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다윗이 오늘 보여준 헤세드는 땅만 준 게 아니라 너는 내 모든 아들들과 같이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될 거다, 평생.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팩트 자체가 자신의 원수 집안의 핏줄 아닙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원수라고요, 원수.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도 좀 너무 세게 사랑해서 아주 그냥 왕권 네가 갖고 싶어 한번 쿠데타 한번 일으켜봐 할 정도로. 아니, 전두환이 왜 서울에 영화 보셨잖아요. 왜 그렇게 나라를,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별이 2개밖에 안 됐어도 별 4개짜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나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위험의 분란의 싹을 미리 자기가 일부러 만드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이유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물론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습니까? 서로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서로의 집을 해하지 말고 기억하기로.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고, 공교롭게도 이 사울의 집안에 지금 살아남았다고 데려온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많은 아들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인애를 베풀겠다,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것은 맞아요. 다윗이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었어도 다윗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을 겁니다. 왠지 보세요. 다윗이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선언이 진짜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요나단의 아들을 지목해서 내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 그 아들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약속했거든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 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우리 집안을 기억해다오, 우리 집안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은 이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후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 비록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지만 그 핏줄에게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찾은 게 아니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누구든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인애를 베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원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다윗의 헤세드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헤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참 이 탁월한 표현을 써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이만한 성군이라서 헤세드를 베풀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비록 연약한 죄인이라 사울이 밉지만, 사울의 집안은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 원수 같은 사울의 집안에 내가 줄 헤세드가 없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따라합시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기 연예대상에 기한이 받았잖아요. 집에 TV가 없으세요? 목사님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TV를 언제 봅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웹툰 작가가, 그러니까 비연예인 출신이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데, 이제 저처럼 TV를 안 보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요, 연예인들보다도 시청률을 훨씬 더 많이 올려놨답니다. 젊은이들이요, 그 친구가 워낙에 기행을 많이 일으키니까 뭐 세계 일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여튼 히트를 그렇게 쳤대요. 연예인들보다. 그러니까 옛날 막 유재석, 강호동보다도 이 막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록 비연예인 출신이지만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연예대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 올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건 상입니다. 공로로 받는 건 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히려 제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원수였어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원수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런 나에게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회 기도를 했지만 사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아닙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고개를 못 드는, 오늘 무비보셋이 납작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꼭 그렇잖아요. 감히 고개를 들 염치가 없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푼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오늘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까. 아멘. 원래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 가지고 헤맸겠어요? 원래 제목이 개 같은 인생 좀 이상해요. 아니 욕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사실은 제 고백이거든요. 개 같은 인생 써보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한 해를 세어보니 했어요. 이게 훨씬 좋죠? 무비보셋이 자신을 보니 진짜 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죽은 개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개라고만 해도 이게 사람을 굉장히 낮잡아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죽은 개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어떤 은혜나 존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 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우리가 그렇게 2023년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설 때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냐,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이제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까요?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데 싫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준 것도 뺏고 싶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그렇게 저를 바라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미운 짓을 하면은 줬다가도 뺏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미운 짓만 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시고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호구입니까? 왜 그렇게 퍼주세요 하나님? 궁금하잖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 때문에. 오늘 다윗이요, 속이 좋고 사람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우리가 인간이요 참 입체적입니다. 제가 주로 설교에서 다윗을 많이 까는 편인데 저는 천국 가면 다윗은 좀 안 만나려고요. 하도 많이 까가지고 혼날 것 같아. 저는요 다윗의 인생을 좀 입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 인간이요 참 옹졸할 때 많아요. 그렇게 뭐 대인배가 아니라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또 말 잘해야 제가 나중에 가서 또 드론나죠.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 똑같을 때도 많아요. 다윗이 참, 이 사람이요 별것 아닌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성경 묵상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오늘 모습 보면 진짜 막 예수님 판박이,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또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까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예수님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대인배라서 지금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대인배적인 면모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기억 행위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기억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사실 내가 맺은 게 아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영불변하시대요. 하나님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꼴을 보면 그냥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어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이요, 우리 알잖아요. 이 인간들이 맨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아니, 우리 잠깐만 하나님 입장이 돼보세요. 상을 주고 싶으세요? 콱 쥐어받고 싶으세요? 뭐 언약이고 뭐고, 내 진짜 네 같은 인간들 처음 봤다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면은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게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답니다. 미운 짓을 해도 내 자녀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횟조리로 때리시지만 아주 죽으라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징계요, 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횟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당신이 어떠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내 모습을 보면 은혜는커녕 헤세드는커녕 죽어마땅한 죄인일 때가 많지만,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언제 물이 마를지,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갈지 아무 기약도 없이 방주 안에 1년을 넘게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삶의 환경이, 형편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창세기 8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답답한, 갇혀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답답하게 갇혀있는 것 같은 노아와 그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죠? 때로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세요. 왜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데 왜요? 내가 먼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억하심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는 헤세드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헤세드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윤 집사님께서 너무나 기도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2023년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목회연구 기간 하기 전까지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신 이 고백이 제 안에 없었다니까요. 저는 그냥 늘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언제 크게 일어납니까? 늘 답답함이 있었는데, 목회 연구 기간 중에 제가 이제 이따 송구영 신임회 때 간증하겠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이미 베풀었다. 세상에 이렇게 숨어 있는 교회에 누가 알고 찾아와서 1년에 11명이 등록을 하고, 아멘 좀 하세요. 11명 전도 안 하신 분들 다 아멘 하세요. 등록한 사람 중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100% 정착을 합니까? 은혜입니다. 숨어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헤세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세어보니 모든 것이 헤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요, 질문을 우리에게로 바꿔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자녀가 아니요 사생아입니다. 하나님을 호구처럼 그냥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퍼주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부어주시겠어요? 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오늘 내가 돌아보니, 한 해를 세어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고백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기억하지 않으면 찢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입니다. 시편 50편 22절 이하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연말에 참 마음이 이래저래 좀 어지러워서 어찌 할까 하고 한숨을 쉬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말로 안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십니까?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100말이 필요 없이 우리가 헤세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인생이 찢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인애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여긴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할까요?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며 2023년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비보셋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인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은,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이 어찌하여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고백하시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이런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가사를 생각하시면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로서 그 놀라운 헤세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르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나에게는 언제나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안에 그 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세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주 은혜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셔.
생각하시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 아무 자격 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어쩌면 죽어 마땅한 모습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세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대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